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부처님 말씀으로 배우는 마음, 비우기 수행법. 내면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집착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눕니다.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세요. 평화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인연과 업이 제 삶을 짓누르는 듯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고 괴로움에 갇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옛날에 한 나그네가 깊은 숲을 헤매다가 폭풍을 만나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네. 그 나그네는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 깊은 숲으로 빠져들고 말았지. 그러나 어느 순간 나무에 앉아 있는 새들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고요해졌네.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을 찾을 힘을 얻었다 하더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세. 전생에서 쌓인 인연과 업은 때로 폭풍처럼 그대를 휘젓지만 그 마음 속 고요함을 찾아가면 길이 보이리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본래 허망하니 붙잡음이 없도다. 전생의 업이라도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공空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 크고 현실의 고통이 너무 깊어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금강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소유 우소여는 최고의 재산이라. 그대여, 마음에 쥐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욕망과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것을 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니라. 예전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불에 타버렸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스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요. 그 이유는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의 수행이 그 고요함을 찾는 길인가요?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연못을 보라. 물결이 일어도 물은 그대로다. 마음도 그러하다.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라 여기지 말고 흐름 속에 맡기라. 반야심경에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라 하였듯 모든 것은 변하니 집착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마음 챙김으로 매 순간 깨어있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전생의 무거운 인연도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오리라. 제자는 희망 어린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부터 그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돌보고 고요함을 찾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과 업이 무겁더라도 그것이 그대를 정의하지 않으니라. 수행과 깨달음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
그 길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니.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고통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전생의 업과 인연이 내 삶을 얽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고통이 계속되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업장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깊은 자비의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전생과 현생의 인연은 마치 강물을 흐르는 물과 같다네. 흐르는 물이 낙엽을 붙잡지 않듯 그대도 지난 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무겁고 어두운 짐일 뿐 그대가 아닌 것이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업보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 챙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나의 괴로움은 내 마음이 만든 것임을 깨닫고 집착하는 마음을 한 걸음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부수니라.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는 법이다. 업이란 우리가 쌓아온 습관과 행위의 결과이며 그 근본은 마음에 있다. 만약 그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업도노가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매일의 수행과 마음 챙김이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인가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다네. 금강경에서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여 업장을 소멸하라고 했다. 매 순간 깨어 있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또한 중생이 업을 지어도 마음을 정화하면 그 업은 사라진다고 했다. 마음이 바로 업의 근원이기에 그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자에게 자유가 임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가슴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이제부터는 전생의 인연에 묶이지 않고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대의 의지가 곧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자비와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라. 그리하면 전생의 업도 점차 녹아내리고 그대의 삶에 새로운 인연과 복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 다음과 같은 수행을 권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자각을 실천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깊게 숨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 대한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셋째,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라. 진심 어린 자비는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업장을 녹인다. 이 수행들이 모여 결국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래된 업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가져온다. 며칠 후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삶의 무게와 업의 굴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어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착을 놓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금강경에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네.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과거의 잘못에 매여 자책하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했지만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현재에 집중하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길을 걸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점차 그 마음은 고요해졌고 마음속 업의 짐도 서서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에 머무르자 삶의 고통이 줄어들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또한 업보는 마음에 있는 이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몸소 깨달은 것이지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행복하리라. 그대도 매 순간 깨어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스스로에게 다독여라. 그것이 곧 집착을 놓는 길이요. 업장을 녹이는 방법이다. 또한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지니 집착은 헛된 괴로움임을 깨달아라. 이 이치를 알면 과거의 인연과 업이 그대를 짓누르지 못하리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롭게 답하셨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실천하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라.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둘째, 마음 챙김을 생활 속에 적용하라. 밥 먹을 때 밥의 맛과 온기를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의식하라. 이것이 반복되면 마음의 흔들림이 줄고 평정이 깃든다. 셋째, 자비심을 키워라.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타인에게도 연민을 보내라. 자비는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약이니라. 한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는 자신에게 가혹했던 마음을 자비로 바꾸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삶이 밝아졌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문을 열었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이제부터는 매 순간을 의식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비의 마음을 키워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결심이 바로 시작이다. 꾸준한 수행과 깨달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 삶의 빛을 더해가라. 며칠이 지나자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엔 여전히 과거의 무거운 짐과 인연의 굴레가 얽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깨달음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 챙김과 자비를 실천해 보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자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깊은 숨을 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집착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강물에 쌓인 진흙과 같아 오랜 시간에 걸쳐 차차 가라앉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자비로 돌보는 꾸준한 수행이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끊임없이 정진하는 자만이 번뇌의 사슬을 끊는다. 그대도 매일의 수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부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어부가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 얽힌 해초가 많아 물고기를 잡기 어려웠다. 그는 매일 조금씩 그물을 정리했고 마침내는 맑은 바다에서 풍성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마음도 그러하니 번뇌와 집착이라는 해초를 꾸준히 거두어내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또 중화함경에 따르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만이 참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였다. 그 굴레는 스스로 다스릴 때 비로소 녹는다. 그러니 매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저항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다짐하며 자비와 연민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만 매일 매 순간 마음 챙김과 자비를 닦는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결국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듯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길의 과정에서 성장하며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얻게 되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덧붙이셨다. 그대여, 스스로에게 부드러워지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의 흔들림은 수행의 일부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그대가 진정한 수행자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 저는 오늘도 마음을 닫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말씀을 전했다. 그대의 그 길이 바로 해탈의 길이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그 길을 끝까지 걸으라. 나는 언제나 그대를 지켜보고 있노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수행을 계속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닫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집착과 번뇌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고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은 곧 업예이다. 업은 마음에 쌓이는 씨앗 같아서 그 씨앗을 뿌린 자만이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은 이에게는 열매도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 씨앗을 잘 살펴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닦으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라고 했다. 집착이란 곧 악업의 씨앗이니
그것을 자비와 지혜의 물로 씻어내야 한다. 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연과 업에 너무 매여 고통했으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번뇌가 찾아올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업에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과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유는 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고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었느니라. 부처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업을 없애려는 마음마저 집착이 될 수 있으니 그 마음마저 놓아야 한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과도 같으니 모든 것은 공空하니 집착할 것이 없다는 진리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가벼운 바람에 나무잎이 살랑이는 것과 같다.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대의 삶은 새로운 빛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다. 중화함경에서는 번뇌는 물결과 같고 지혜는 바다와 같다. 물결은 잠시 요동치지만 바다는 변함없다고 했다. 그대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니라. 또한 업보는 단순히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에 따라 계속 만들어지고 변화한다. 그러니 지금의 그대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그대가 매 순간 깨어있기를 바란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알아차리며 거기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며 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다. 그대가 길을 걷는 동안 내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비록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일지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반드시 해탈의 평화에 닿으리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집착과 번뇌를 놓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의 가벼움을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닫겠습니다. 부처님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다. 그대의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그 길 끝에서 그대는 온 세상을 품는 자비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이며 매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길입니다. 집착과 번뇌는 우리 모두가 겪는 숙명이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다. 우리가 마음속 집착의 씨앗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해탈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삶의 길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무겁고 어두운 순간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우리의 수행과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꾸준한 마음 닦음과 자비의 실천은 결국 그대에게 깊은 평화와 큰 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대본에서 나눈 가르침들이 그대의 마음 한켠에 작지만 단단한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 등불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
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그대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에 고요한 복과 평화가 머물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